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인데요. 1절로 6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장에 걸쳐서 음녀가 젊은이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고 가고 유혹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어서 음녀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청보다는 그저 가까이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저 음료의 유혹에 우리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들이 책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요, 책 펴서 읽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온라인 게임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어디서 찾았는지 그런 게임을 다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레벨도 그냥 쑥쑥쑥 올라갑니다. 수학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게임의 레벨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수학책은 펼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은 자꾸 무시하고 악한 것에는 너무 쉽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아무리 소리쳐 외친다 해도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죄악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6절, 9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의외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연회를 위해서 집도 짓고 기둥도 잘 다듬었습니다. 음식도 장만하는데요, 잔치 음식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포도주는 향료를 혼합해서 여기에 맛과 향기까지 좋게 해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을 보내어서 지혜의 향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정들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의 말을 외치도록 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 안에 모든 사람을 그 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 듣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베푼 연회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다 라고 말씀할 때 이거는 뭐냐?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의 선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마련한 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신 자는 그 결과로 그저 단순히 한순간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풍성한 영적 축복, 육적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얻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체기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제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지금까지 성경 통독도 했고 또 성경 필사도 했고, 그리고 지난 한 2년 동안은 한 권의 책을 4개월 동안 반복해서 50독, 20독 그렇게 하면서 함께 말씀의 유익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해온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하루 한 장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 일지를 작성하는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3개월 단위로 성경 한 권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은요, 성경 릴레이 쓰기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성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이 비워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성경을 쭉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자체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은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 모든 유익들을 얻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로 초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목 놓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도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무 당연히도 말씀이 주는 그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점이야말로 말씀 훈련으로, 묵상 훈련으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말씀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말씀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영적 유익을 풍성히 얻어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해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래요? 우리가 거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 거만합니다, 제발 겸손해지십시오,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거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아무리 책망해도 오히려 목회자를 미워하고 대적할 뿐이죠.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책망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시는 책망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요, 더 겸손히 배우고 싶어 합니다. 더 겸손히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변화되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의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도 행복하고 지도받는 사람도 자신이 성장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책망해 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미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겸손한 지혜의 근본은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에 거부할 때,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책망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러나 거만한 자들은 말씀의 초대를 들으면서도 아유, 다 아는 건데 뭐,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들어봤자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무엇을 구할까요? 이들은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구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의 사람에게 말씀과 함께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급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초대를 거부하며 거만한 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는 미련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미련한 여인은 앞에서 젊은이를 유혹한 음녀와도 같고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음녀는 바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실패로 돌아간 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는데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겨와서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화려한 세속적인 철학과 또 매력적인 문화와 달콤한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 17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어리석은 자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귀는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법이야. 그러면서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남의 수고와 땀방울 그 노력의 결과 몰래 내가 챙겨 먹어도 그게 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고 말씀의 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 미혹하여. 그러나 그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수월, 즉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십시오. 말씀의 초청에 순종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만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미련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유혹 뒤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의 훈련에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
명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뜨거운 열망으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